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오늘 또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스케일이 가장 크고 기억에 남는 기적의 사건을 뽑는다라면 단연코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 사건을 뽑을 텐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고두고 기억되어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죠. 시편 136편의 말씀에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홍해의 물을 가르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걸음을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들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와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이 위기 가운데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당한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여 있는 왕의 대로로 올라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는 이 길을 통해 가야 조금 더 빨리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18절 말씀에 보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앞이 막혀버린 바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뚫려 있는 바다 위의 북동쪽의 길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닷길을 걸으며 바다를 마주 본 채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 장정망 60만 명이라는 이 큰 숫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다를 마주보며 진을 치는 것이죠. 바다 앞에 장막을 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혹 누가 뒤라도 맞기라도 한다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길을 돌려 홍해 쪽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가 비웃기 시작합니다. 14장 3절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며 비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본 바로는 놓아준 것을 후회하죠.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내가 왜 그들을 내어 보내었는가? 마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조금 형편이 나아지게 되자 바로는 자신의 힘을 다시 과신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올 생각을 하면서 무려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며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의 병거 600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는 오히려 애굽 군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마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 나 혼자 홀로 내버려 둔 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가는 길을 돌이켜 바닷길로 걸어가라, 바닷길 앞에서 장막을 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닷길보다는 왕의 대로가 더 괜찮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의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걸어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순간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미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병거 600대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무엇을 보고 추격한 것일까요? 광야길에 갇힌 바 된 꼼짝달싹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병거 600대가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게 있죠.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오합지졸 이스라엘은 보았으나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병거 600대 애굽의 군대와 바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바닷길을 마주보며 진을 친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이스라엘만 바라본 채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병거 600대의 바로의 군대가 사실은 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라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앞이 막혀버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이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위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아멘.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17절과 18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시죠.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열방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고 썩어 없어질 허망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이 홍해의 사건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이방 여인인 라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방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마주하게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연출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왕의 대로로 올라가지 않은 까닭은 그곳에 있는 민족들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려움을 마주하면 믿음 없음으로 무너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뒤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경험되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요,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고난은 절대로 무익하거나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받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받는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실제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인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죠. 왜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충분히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금방이라도 사로잡을 것 같고, 이러한 군대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음뿐인 것이에요. 이 죽음과 두려움이 삽시간에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지고 자신의 놓여있는 이 상황을 한탄하며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론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앞이 보이지 않죠. 막막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를 써 봤는데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갑하고 불안하고 엄습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바 알지 못하여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워 말로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믿음 없을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는 씬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써놓은 시나리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쪽대본만 보는 것이죠. 지금 요만큼의 고난의 현장에 이 쪽대본,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죠.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매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들이었습니다. 16강전, 8강전을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1대0으로 끌려가다가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죠.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까지 일어나고 연장전에서 역전승을 거둡니다. 극적인 승리에 밤잠을 설치며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고 놀라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경기를 다시 찾아본다라면, 하이라이트를 찾아본다라면 다시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겠죠. 우리는 90분 축구 경기가 다 끝났다고 하여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시간은 거의 다 끝났지만 이 순간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동점골이 터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그렇죠. 오히려 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는 즐기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길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그 결말을 볼 수 있다라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시선과 달리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이 위기에서 우리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여 불평을 터뜨리고 있을 때, 원망할 때 잠잠하라. 다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이 외침이,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언 장로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걷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15절로 17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죠. 430년 애굽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군대의 힘, 이들의 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비록 나는 오합지졸일 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